우리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교재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또 혹은 전도운동의 로드맵, 다르게 말하면 매뉴얼이라 하겠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또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화 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 단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 교회 입문 단계 해서 복음 편지 10과와 함께 앞뒤로 10과에서 20과를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분이 두 번째 교회화 됐다면 이제는 불신자 떼묻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불신자 관계 정리하기 전에 전도를 체험시켜야 돼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수준 높아지고 세상 다 끊고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이불로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되기 전에는 전도 체험하기 전에 술도 계속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관계를. 그래서 이제 교회화되지면 전도를 체험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체험시키느냐? 우리 300 전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명단을 적게 만들고 또 그거 같이 분석도 하게 만들고 같이 분석도 하고, 그렇죠? 또 분석했으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 사람 개인전도 스케줄을 짜게 만들어주고 또 그 스케줄 속에서 계속 이제 이 사모너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복음을 잘 못 전해도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서 딱 영접을 시키는, 이제 전도를 체험시키는 거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죠. 막 힘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막 40일 금식기도 정도 하고 막 성령 충만을 엄청 받아가지고 말도 잘하고 훈련도 엄청 받아야 되는 걸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도가 체험되지면 전도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길도 가르치고 또 함께 캠프도 나가기도 하고, 또 캠프 나가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게 구원의 길도 있지만은 삼오늘이에요. 그 삼오늘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삼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스케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는 그 삼오늘 훈련, 그게 바로 전도 훈련이에요. 이제 전도가 훈련되지면 이제는 전도한 사람을 개인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베스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베스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1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활용만 하셔도 여러분 사회에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몰라도 하면 되지만, 근데 이런 로드맵 매뉴얼이 있으면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의 특징 뭐죠? 계속 반복이야. 근데 반복하는데 또 여러분들 특징 잘 몰라. 또 저는 처음 하는 것처럼 또 늘 새롭게 하고, 저도 미치, 여러분 같이 미친 사람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략 메시지 영접.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구원 상담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고 이 사람 구원 상담해 주는 거죠. 구원 상담하기 이전에 구원 상담하면서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분석입니다. 요 하는 방법이 뭐죠? 그 사람 연령별 시간표를 통해서 그 사람 드러난 문제. 연령별 시간표만 잘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알면요,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드러난 문제는 결국 숨은 문제거든요. 숨은 게 드러나거든. 그게 뭐냐면 결국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왔는데 사실은 그 가정 문제예요. 부모님,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숨은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가문의 문제예요. 그 가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을 조사해 보면 그 가문에 어떤 저주가 흘러오는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또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 사단이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저주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이 가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개인에게 오게 된 거거든요. 더 깊이 올라가 보면 결국 창세전의 문제지요. 결국 사단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단과 분석이 정확하게 됐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필요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진단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쭉 진단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정확하게 진단 분석되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하죠? 영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영접을 했다. 당연히 구원받지만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제대로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재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 누구 자녀입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질문 던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했다면 확신을 심어야 되겠죠. 5가지 확신. 확신을 심었다면 이제 확정해야 되겠죠. 이제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다락방하자. 이렇게 구원 상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사실 그 문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결국 문제 해결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 거의 안 믿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거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의 이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람이 진짜 문제 해결됐다. 뭔가 체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전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이지만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제시해줘라. 문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창세기 3장이 아니고 나의 창세기 3장. 이것을 딱 발견하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드러난 문제, 숨 문제, 오래된 문제, 그리고 장세 3장 근본 문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창세전의 문제. 그 나의 창세기 3장 데리고. 이거는 지금 새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안 된 성도들이 저는 많이 있다 봅니다. 이게 안 됐다는 증거, 자꾸 사람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어떻게 막 자기 자신의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자기상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 막 열등감 느끼고 스스로 자기를 정지하고, 이게 뭐냐면 나의 자기상 발견 안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도 막 계속 부모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 사람 절대로 이거 발견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장 3장 뭐 그리스도에도 아니요. 그 사람은 이거 알면 전부 다 피해자고 희생자고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자신은 눌릴 이유도 없고 묶일 필요도 없고 정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진짜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올무에 묶여 있다. 이게 발견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알게 되면 그리스도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되겠죠. 진짜 나의 그리스도 발견됐다는 증거,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발견 안 된 증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말하는 거 들어 알아요. 기도 많이 된다. 저는 생각에 답 안 났구나. 은혜 받아야 된다. 답 안 났구나. 성경 말해야 된다. 답 안 났구나. 저는 답 안 났다 보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이런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 해결됩니까? 덮이는 거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성수 받는다 해결됩니까? 덮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로 덮는 거야. 그 순간은 이길처럼 보이고 해결된 것이 보이지만은 아니요. 은혜가 싹 없어지면 다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안다니까. 자꾸 남 핑계대고 남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면요. 아, 이 사람 해결 안 됐구나. 그럼 문제 해결의 원리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다 끝났거든.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끝내는 길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나의 주인 되분을 끝나는 겁니다. 나에게 주인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사는 역사하거든. 돈. 그래서 주인 안 돼 있잖아요. 자식, 자녀 주인 안 돼 있잖아요. 사업. 심지어 내 하나 사역 주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그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절대 한계 늦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구나.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는 깨달아야만 그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사는 것보다는요, 확실하게 여러분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어설프게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계를 느낄 만큼 자녀 문제 속에 들어갔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안 될 때, 야, 그래서 내 힘은 안 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이렇게 된다니. 금방은 안 되지만은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개인을 잘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복음 이전 것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에 닿게 있다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지 않으면 다시 자꾸 돌아갑니다. 막 그리스도 해놓고도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이전의 것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가져오거든. 불신앙도 잘못된 믿음이고 미신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또 무조건 믿는 맹신,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광신,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그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정성 들이고 막 대단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결국 이게 안 되지면 자기 딴에는 막 하는데 뭐 안 되거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의 12가지 문제, 특히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내면 세계, 우리 속에는 무속, 그리고 또 불교, 유교, 이런 것도 우리 속에 딱 내면에 잡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바뀌지,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무속,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복음으로 딱 바뀌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 간단 말은 막 돌아다닙니다. 안정을 못 찾고 뭔가 확 불이 매대고 막 마음이 뜨거워도 막 눈에 눈물이 나야 되고 막 강한 충격 받아야 되고. 얘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지 막 어떤 충격적인 자극적인 거 막 이렇게 막 그래야만 약간 좀 살맛이 나고 말이야, 좀 숨이 튀는 것 같고 뭔가 은혜 조금 받은 것 같은 느낌 들고.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그냥 정상을 먹어야 되지만 밥 먹을 때마다 막 이상하게 막 그건 좀 이상한 아이거든. 그거는 그 내면세. 그리고 또 불교 아주 기본 뭡니까 이런 그 정성 있잖아요. 하나님 정성껏 예배드리고 정성껏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정성껏 기도하고 아주 정성. 그래 해야만 인과응보, 반드시 원인의 결과가 있다는 거야. 내가 막 정성껏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줬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도 절대로 내가 했다 자랑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뭘 우리 인정받을 그래 많습니까? 특히 저 여러분 인정 잘하는지 죄송하지만은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나 인정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뭔 사람 목사 앞에 인정받으려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다 힘은 나지. 힘은 나지만요,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 그러니까 이 불교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빠집니다. 종교 생활. 그리고 그 유교는 뭡니까? 기본, 상식, 예의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율법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도와주는 게 많죠. 보면. 그리고 이제 대적을 알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나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제가 답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불신자는 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성경을 들고 신학을 한 사람이 마귀 얘기도 막 예수 얘기만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사단의 존재도 몰랐고 예수를 몰랐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 그때 예수 오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 알아야만 영적 삼위에 승리할 수 있겠죠.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삼위입니까? 그래서 대적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 사단은 수시로 무시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거든. 우리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강한 자가 결박당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가 잠이 안 와가 새벽 한 4시 반까지 뭐 봤냐면요. 그 무속인들 에소시스트 있잖아요. 에소시스트 맞지, 그죠? 그거 내가 입을 좀 봤어요. 야, 참 재밌대. 보니 귀신 쫓아내가는데 옛날엔 내가 복음 모르고 막 무섭게 막 했던 게 있잖아요. 막 나가라 들어가라 어딨노 막 이러고 막 보면서 참 그래 복음 모르면 목사나 무당이나 그래 갔구나. 두 번째는 그래 저렇게 영적 시달려 얼마나 많으냐.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저렇게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 때문에 귀신이 시달리고 막 보임이 있어 막 계속 밤 잠을 못 자고요. 막 밤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그리고 막 계속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구렁이가 막 칭칭 감아가지고. 그럼 무당한테 가서 막 굿 두드리고 막 해버려 놔버리는 거야. 아 그래. 진짜 복음 모르면 저렇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저런 사람한테 뭐 어떤 윤리 도덕 기본 상식 이거 얘기가 되겠냐? 하여튼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놓으니까. 다섯 번. 그런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끌리 들어간다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자, 그 밑에 있지만 자 넘어가고요.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있는 동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 갈등 없는 세상 살고 싶어요. 빨리 죽으세요, 그럼. 빨리 죽어버리면 갈등 없어. 알겠죠? 목사님, 나는 우리에게 갈등이 많으면 교회 떠나랍니다.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가 다른 게 가면 당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괜히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게 낫지. 괜히 난 아무 갈등 없는 교회 가가지고 갈등 주고 말이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교회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 이 갈등 없는 곳이 없다. 다 갈등이 있다. 문제는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다 있는데 문제는 갈등을 뛰어넘으면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면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통로가 되면 결국 영적 생활에 타격을 입어요. 영적 침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잘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갈등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죠? 갈등을 뛰면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에서 가장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 생각이 갈등에 사로잡혀가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갈등이다. 이게 문제다. 생각과 마음 자체가 막 늘 갈등이 문제라. 그 사람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도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성. 그래, 갈등은 당연하다. 생각이 딱 치유돼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사단이 가만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응답받고 정상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제대로 전도는 일으키고 하나 앞에 서임 받도록 사단이 놔두겠어요? 그래 못하도록 끊임없이 갈등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 대적마귀. 그거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적 이유.
문화적 이유가 뭡니까? 서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차이로 오는 문화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 차이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적어도 한 9단 되는 사람하고 5단 되는 사람하고 지금 9급 되는 사람하고 같나? 다르지.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의 문화 갈등. 여러분 남 가정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고 여러분 난 불신자라. 여러분 갈등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얼마나 설명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편안하게 헌신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서로 딱 신앙 수준이 되고 서로가 하면 활동할 건 뭐였나? 그런데 막 이게 안 되면요 11조 왜 해야 되는지, 왜 감상금 해야 되는지, RUT 신금 왜 해야 되는지 막.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하노 그거를? 또 설명하도 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해시키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노?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불신자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을 덜 당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뭐 이방 결혼한 사람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방 베린 몸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이제 그건 다 축복의 발판으로 다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너무 수지지 마세요. 결혼 그 중매도 안 시켜주면서 자꾸 결혼해라. 뭐 언제 결혼하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장 배경 속에서 오는 문화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이유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기본과 상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격적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다. 자, 당연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은 사실은 필연성,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 주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딱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 갈등을 통해서 영적 체험하도록 더 영적 세계 속에 막 들어오도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요 뭔가 갈급함이 있고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갈등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은 하나의 성장통이다. 갈등 없으면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또 연기 체험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갈등하면서 하는 겁니다. 갈등을 못 뛰어넘고 막 낙심하고 말이야 교회 옹기 부리고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야. 갈등은 뛰어넘고 말이야 뛰어넘으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거 못 뛰어넘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직장생활 들어가 보세요. 직장에 그 사람 견디는가? 못 견디냅니다.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속 영적 체질을 하나님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문제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자꾸 잔소리하고 회사 직장에서 여러분 위에 상사가 얘기하잖아요. 아, 하나님 내 체질을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붙여서 저렇게 하게 만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내게 막 나를 갑질하나 하면서 갑질하지. 그러면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이 갑질하는 거지. 그러면 뭐 밑에 사람이 어떻게 위 사람이 갑질하노? 그렇죠. 위에 사람 갑질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갑질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관심 없어서 갑질도 안 해. 관심이 있으니까 뭐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갑질이 좋든 안 좋든 어찌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체질을 확 바꿔야 되지. 체질을 안 바꾸고 와,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래 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조기 은퇴해야지. 그러면 그게 절대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 있다.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말씀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일 강단 기도 수첩. 그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은 결국 말씀 언약 성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강단 기도 수첩 가지고 딱 적용해서 갱신하기는 갱신하고 응답받으면 응답받고 전부 다 간증거리입니다. 저는 막 갈등을 통해서 전부 말씀이 성취되는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그 간증거리 되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뭐 가지고요? 138 가지고.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38.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뭐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십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랬죠. 새신자에게 부딪히는 실제 문제, 특히 예수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첫 번째, 새로운 갈등.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딱 믿고 나면 오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갈등. 가정에서 갈등이 오죠. 어떤 갈등요? 종교적 갈등. 또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떤 종교 때문에 오는,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 또 어떤 종교적이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문화도 있지만은 또 성장 과정에 어떤 오는 문화적인 그 차이로 오는 갈등, 그것 때문에 오는 성격 차이, 그렇죠. 또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 속에 상처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다른 얘기 안 하다가 딱 예수 믿고 난데 갈등이 오죠. 네가 예수 믿어서 그랬다란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갈등 안 했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게 들통났어. 딱 숨기면서 신앙했는데 이게 내가 성경이 들킨 거예요. 이래가 완전 우리 형님이 나한테 막 뭡니까 막 쉘 부수더만 나를 막 그 높이 놓고 막 내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거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내 등을 딱 업고요. 주님이 대신 맞으시는 느낌 들더라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요. 맞고 있는데 기분이 없어 좋더라고 내가. 이러는데 우리 이모가 왔어요. 우리 이모 다 그 현직 무당이었거든. 와가 하는 말이 너그 집구석가 된 네가 예수 믿어서 안 된다라는 게 내보고. 근데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 집구석 잘 됐나? 우리 집구석 안 됐거든.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이제는 막 다른 거 안 되면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다 핑계입니다.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직업. 다른 또 직장의 갈등이 있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장사하는 거 별거 아닌데 막 이제는 막 예수 믿고 나니까 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은 주일 성수 이게 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직업적인 갈등들, 그 직장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갈등, 뭐 술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아까 얘기한 갑질,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리고 성진 이런 게 다 갈등의 문제가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 특히 뭐 불신자와 인간관계 되지만 교회 안에 왔는데 막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갈등이 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새로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냐부터 알아라. 구원받은 성도 실존에 알아. 내가 누구냐는 거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요? 해방된 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해방된 자. 그렇죠? 인강하기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묶이지 않는 신분입니다. 해방된 신분.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걸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문제가 안 된다.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 받아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께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거 놓고 집중을 기도해라. 그래 여러분 문제 오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성령도 받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으라. 네 번째 성도의 생활 방식 이래놓고 사도행 14장 1절 4절 항상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왔다 성령 인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제는 문제 왔다 무조건 기도하는 생활 습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구나. 구체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게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결론.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갈등이 왔을 때에 그 갈등 주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수용해라. 안 쉽겠지만 그리고 초월해라. 요 정도 되면 되겠죠. 우리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거는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9가지 성령의 인도받으라. 그래서 위, 아래, 옆, 또 깊이, 높이, 넓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 갈등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 속에도 여러분이 위, 아래, 옆 잘 보는 거예요. 위만 보면 안 됩니다. 아래만 또 보면 안 돼요. 옆으로 다 보고 위, 아래, 옆, 좌우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말해요. 우리 그 사장님은 왜 저렇게 결정하냐? 그 사람 위를 못 봐서 그래. 늘 아래만 쳐다보니까 보는 거지. 여러분 사장이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 과장이 하는 거하고 직원은 같겠어요? 다르지. 세 번째는 인정받으라. 아무리 갈등이 오고 이런 문제가 와도 갈등.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기본, 여러분 상식,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 되기 인정 못 받는 거거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 놓고 오직 올인. 그러면 유일성, all out. 딱 생을 거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한 가지 딱 집중하면서 완전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유일성. 다른 사람이 말 못하도록 이거는 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 그러면 all change가 되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뀐다니까. 직장 문화가 바뀌고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섬에서 도전해라. 24 영적 섬이, 25 기능 섬이, 그리고 영혼 문화 섬이.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그래가지고 결국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 운동. 이 부분이 안 되면 직장에 전도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적어도 우리는 딱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 오늘 답을 얻으시고요. 또 우리 개인을 잘 도와줄 때 이런 갈등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여러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점의 초청주일 또 그것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메시지 계속 했지, 10가지 신앙 발판했지만은 신앙 발판하면서도 요번 주부터는, 금요일부터는 목요일이죠. 오늘도 구원의 길 얘기했지만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마지막 새벽 기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렘넌트 필리핀 선교 트립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제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또 필요해서 하나님 절대적 응답 속에 하나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응답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민 초청주의를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전순도 원내서가 되게 하시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드시고, 또 필리핀 렘넌트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